13장 8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257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세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 읽기 전에 말씀 카드 뒤에서 안 뽑으신 분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시겠어요? 이렇게 손. 말씀 카드 괜찮아요. 창피한 거 아니니까. 다 뽑으셨나요? 네. 말씀 카드 마음에 탁 품고 또 오늘 같이 말씀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8절, 13장 8절부터 1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10절만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은 할렐루야. 옆에 분들 보면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사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너무나 의술이 좋아가지고요. 그런 게 없어야 되는데 이분이 대리수술을 한 거예요. 대리수술이 뭐냐 하면 내 이름을 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하니까 자기 이름을 빌려주고 내가 수술할게. 그리고 사실은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 거죠. 왜냐하면 수술할 때는 누가 수술했는지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조금 일어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숨겨볼까 하는데 만방에 다 들통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분이 의사 면허, 그러니까 서전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결국 의사 면허를 정지당하고 이 사람은 이제 숨어서 살아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다른 거는 할 게 없고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자기의 이름을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자기의 이름을 숨기고 원래 김판중이면은 뭐 이판중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의사 생활을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경찰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정말인가 알아보려고. 근데 이 사람이 모르는 척하면서 맞긴 맞는데 사실은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이렇게 막 했겠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한 아픈 사람이 맹장이 급한 맹장 환자가 병원에 막 들어왔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맹장은 웬만한 외과 의사들이면요 금방 수술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맹장을 그냥 뒀다가는요 맹장이 나중에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돼서 죽을 수도 있는 게 맹장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지만 급성 맹장은요. 하지만 수술을 했다 하면 웬만한 의사들은 다 고칠 수 있는 병이 맹장입니다. 자, 이 의사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의사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면요. 사실은 의사 면허도 정지되었고 서전의 지위도 박탈당했지만 당장 시골에서는 이 사람 외에 급성 맹장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술을 하자니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눈이 있어요. 경찰이 당신 수술했다 하면 잡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그 의사다. 그러면 헷갈리죠?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아픈 맹장 걸린 어린아이의 부모다.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이면 네가 의사냐? 그러겠죠.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어떻게 수술을 안 시키냐는 그러겠죠. 수술을 하라고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당장 내 가족이 죽어갈 때 얘기지 상대편은 이거 이제 수술하고 나면은 영원히 이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자기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감옥 갈 각오를 하고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될지, 아니면 나 혼자 살자고 한 사람을 죽여야 될지.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의사라면 살려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하나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우리 옆에 있는 로마서 전에 사도행전, 요한복음 왼쪽으로 지나서 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비슷한 일이 사실은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길기 때문에 눈으로 빨리 확인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안식일 주일입니다. 주일날 유대인들은 일을 안 했어요. 주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자, 6절부터가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또 다른 안식일에, 또 안식일이에요. 이렇게 반복되는 건 중요하니까 별표로 해놓으십시오. 앞에도 안식일, 뒤에도 안식일. 그래서 또라는 건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가르치실 때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예수가 그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가 하고 보고 있는데 엿보니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계속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한마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저거 서로 의논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는 이 당시에 의사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손 마른 사람, 이거 죽을 병이에요? 안 죽을 병이에요? 안 죽을 병이에요. 그 다음날 오라 그래서 고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다음날 와서 고쳐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안식일날 굳이 별로 죽을 병도 아닌 사람을 고쳐줬을까? 따라합시다. 일부러 고쳐줬다. 크게, 일부러 고쳐줬다. 예수님이요, 지금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을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고쳐주는 거는 일부러 한 겁니다. 일부러 논란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하여 죽일 줄 알면서도 지금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사실은 고쳐서는 안 되고 원래는 고치지 않아도 될 것을 고치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고발할 오히려 건덕지를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옳다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기 위하여 갑니다. 어딘가를 가서 고발했겠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요. 누가복음 6장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8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어떻게?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할 것까지도 아시고 그들의 마른 손을 고쳐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란 뭘까요? 왜 예수님은 일부러 율법을 어기시는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율법을 자기가 깨트리면서까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두 종류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지 말라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와 하라는 게 있는데 죄가 뭐냐면 이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데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을 하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다른 데 가서 놀지 말고 12월 31일은 성구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뭐 율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라고 했으면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들어 오신 율법을 자기가 스스로 어기시면서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간곡하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율법, 이거는 물론 하나님의 법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나라도 이런 법 같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겠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회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그 나라의 사회법이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는 안 그러는데 다른 나라도 이런 나라가 있어요. 어디가 그러죠? 이슬람 국가들은 그래요. 이슬람 국가들은요, 사회법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법이 곧 사회법이고, 그 이슬람법이 사회법이고, 그게 곧 종교법입니다. 우리는 종교의 법이 따로 있고 사회의 법이 또 따로 있지만 그 사람들은 거의 그게 같이 가요. 그래서 정교가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면 거기는 일치되어 있는.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특별하게 법이라고 해봐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그 사람들이 지키는 그냥 그 법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사회, 즉 인간들끼리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공놀이를 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딴 데 가서 놀고 계세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체육 선생님이 공 던져주면서 너희끼리 축구를 하든지 피구를 하든지 농구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봐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도 학교를 다녀봐서 알지만 대다수 선생님이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은요, 법이, 싸움 잘하는 애가 법이에요. 파울을 하든지 말든지 막 다 집어넣고 막 이래도 이럴 것? 이기면 이긴 거예요. 이겼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약한 자를 보호하고 강한 자가 권력과 합쳐져가지고 뒤에서 갑질을 하지 않고 말을 타고 대학을 들어가지 말라고 만든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법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의 취지도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딱 가서 법을 정하죠. 테두리를 딱 두르고 여기 바깥에 나가면 파울이야. 농구는 드리블을 하는 거야. 들고 뛰는 건 럭비라 그런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야 힘센 애가 들고 뛰질 않아요. 그래서 드리블을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인간들끼리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아니면 인간들이 서로 자기가 맞고 내가 옳다고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을 정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성애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리들끼리 철학자들이 앉아가지고 논의해갖고 다수결로 맞습니다, 틀립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면 당연히 틀린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이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법이요, 하나님의 뜻이 선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목표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이 자꾸 좀 맞춰줬으면 좋겠는 거는 신앙생활이라고 안 합니다.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이 좀 내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내 중심으로 이 세상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좀 기도하면 잠깐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다 되게 안 들어주네. 그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쭉쭉 다 들어주면요, 우리가 잘 될 것 같죠?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사실은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따라합시다. 율법은 죄가 드러나라고 주셨다. 율법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봐야 아는 거예요. 왠지 마음은 찝찝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겠습니까? 나보다 더 나쁜 놈이 저기 있습니다. 더 나쁜 놈은 청와대에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맨날 청송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두환 씨는 5.18 때 수만 명을 죽여도 지금 저기 안 갔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려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딱 들이밀어보면 알아요. 주일날 교회 빠졌냐? 주일날 교회 제대로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죄. 11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체크.
부모 공경. 부모 내가 대부분 공경하지만 뭐 거의 뭐 잘 못할 때도 있죠. 체크. 한 번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체크. 여러분 율법을 딱 들이밀면요, 그 율법 앞에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 사람이요 율법 앞에 딱 서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구원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근데 구원받을 길이 나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제대로 율법 앞에 자기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면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밖에 나를 구원할 분이 없구나.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이 율법이 제대로 작용하기만 하면 그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죄송한 얘기로 율법을 어겨서예요. 율법을 자꾸 어기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인가? 갈급하다가 붙잡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율법 앞에 지치고 막 갈기갈기 가슴이 찢어졌던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이 두 가지 목적 외에 하나님이 주신 게 없어요. 그러므로 율법이 들어가면요, 사회가 안정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리고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거 이외에 율법 사항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을 준 거는, 오늘 뭐가 첫 번째 틀렸죠? 율법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고발하고 싶었잖아요. 고발할 거리를 찾더라. 여러분 율법은요, 고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 너 율법 앞에 이거 너 맞아 이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권면하는 게 아니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가서 맨날 어디다가 이르고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난 거 가지고 뭐 노예에다가 얘기하고 총회에다가 얘기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노예 총회도 안 들어주니까 경찰서 가서 얘기하고 장로님을, 목사님을, 권사님을 서로 고발해갖고 집어넣고, 여러분 그러려고 율법 주신 거 아닙니다. 율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안정과 평화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안정과 평화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나의 교만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거 지키고 있는데 너는 왜 안 지키냐는 것입니다.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거 좀 뜯어 먹었다고. 나는 이거 안 먹는데 너는 왜 먹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조금 더 발전하면 뭔지 아세요? 나도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데 너는 왜 안 참냐는 것입니다. 이거 더 발전하면 나는 안 참으니, 나는 참고 있으니까 위대한데 너는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인간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 가지고 고발하고, 율법 가지고 잘난 척하고, 율법 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돌아보면요,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 2년 동안 공부하는데, 그 전에 무슨 설교만 들으면 다 목사님들이 미국 가서 무슨 얘기했다는 것만 들려요. 그 중에 여러분 제가 뭐 글을 읽었다고 맨날 그런 글만 보이고, 그 중에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 이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교회를 다닙니다. 불법 체류자예요. 자식 때문에 공부한다고 갔는데요, 자식이 거기서 커가는데 돌아올 수가 없어요. 뭐 비행기 값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또 원래부터 아예 작정하고 그렇게 들어간 사람일 수도 있고, 놀랍게 장로님이세요. 심지어 목사님도 되게 많아요. 제가 여러분 LA 들어가고 제일 먼저 공항 잡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한국 목사님이라 그러고 잡혔어요. 진짜로.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제가 그 성지순례 갔다 온 그 어디죠? 중동 그 표가 나와가지고 더 그렇긴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렇대요. 한국에서 공부한다고 들어오는 목사님들은 하여튼간 1번이다 1번. 다 이상한 마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굉장히 창피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왜 이렇게 썩어가고,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다 그런지 모르겠다, 이런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는 시골 교회였는데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와가지고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어마어마하게 건강하십니다. 어느 정도 건강하냐면 그분의 지정석이 있었어요. 우리 15인승 교회 본고 버스가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저도 운전할 줄 아니까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면
운전석 바로 뒤에가 그분 자리예요. 누구도 못 앉습니다. 여기는 앉으면 큰일 나요.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 리미트 넘어가면요 계속 얘기해요. 넘어갑니다. 목사님 넘어가지 마십시오. 빨간불. 뒤에서 다 운전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할머니인데 욕을 할 뻔했어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이분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구역 예배하면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빼놓고 얘기하기를 전 뭔 소리 하나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저 말고 목사님, 우리 이번에 좀 힘들 것 같아요. 뭐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영주권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연기를 잘못했거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뭔 소리를 하나 그랬어요. 이분이 원래 한국에 나가야 될 시점이 왔는데 아프다 그런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주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아프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사지를 뭐 걷지를 못한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미국에서 돈도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해 놓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 권사님이고 그분 따님은 집사님이고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조언을 해주는데 저희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좋은 분이에요. 나이도 우리 김남중 집사님하고 동갑이라 그랬죠. 저거 5살이나 많은데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여러분들은 저한테 문자도 안 보내주셨지만 제 생일날 제일 먼저 연락 온 게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김판중 목사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미국 떠나온 지 7년, 8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연락이 와요. 그 정도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앉아있으면 안 된대요. 누워있어야 된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워가지고 고개만 까딱까딱 할 정도가 되어야 된다. 제가 그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게 초창기였는데 한 3, 4월 달쯤 제가 12월 달까지 거기 미주리에 있었는데 12월 달에 미주리에서 LA로 넘어오면서 8개월 동안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나오는 상당수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상처들이 다 있어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가셨겠어요. 뭐 이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뭐 최모 씨 같이 이렇게 오신 분들은 거의 드물어요. 거의 드물고 대부분 오신 분들이 남편 만나서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남편이 뭐 흑인 그 군인이시던가 재미 그 군인들 있잖아요. 그 군인들 만나가지고 결혼해갖고 하는데 미국 시민권은 사실은 받았는데 또 심지어 이분들 중에 남편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시민권 받기 전에 또 뭐 헤어지셔갖고 뭐 불법 체류자로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말로는 어떻게 내가 제 입으로 감히 이렇게 여기서 강단에서 하지 못할 만큼의 그 상처가 있어요. 나는 정말 얼마나 평안한 가정에서 살았는지 너무너무.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미국 영주권과 시민권은요, 이거는 그냥 살고 죽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됩니까?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맨날 그런 설교 들었거든요. 뭐 나는 그렇게 안 살았더니 하나님이 뭐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더라.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생존의 문제. 나한테는 그게 그냥 단지 율법의 문제였지만 그 사람은 이 율법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더라고요. 생이별을 해야 돼요. 자식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 할머니 혼자 한국으로 추방될 수도 있어요. 율법이 뭘까요, 여러분? 도대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살리라고 주셨다. 여러분,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고발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연말만 되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올해만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만. 내가 하도 얘기했더니 그런가. 작년까지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뭘까요? 연말정산 좀 거짓말로 해달라 그래요. 제가 안 해준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연말정산은 여러분들이 헌금 내신 것만큼 받아가실 겁니다. 더도 덜도 없습니다. 저하고 자꾸 이런 거 갖고 합의 보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세례 증서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세례 아닌 줄 알면서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여러분들 저를 비난하려면 하십시오. 제가 드렸어요. 왜 드렸는지 아세요? 이거 없으면요 학교를 못 가겠더라고요. 이거 없으면 미션 스쿨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있어야 미션 스쿨 들어간다는데 어린아이 때 여러분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죠? 제가 하나님 앞에 아닌 줄 알면서도 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건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어떤 거는 해드리고 어떤 건 해드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마다 뭐 기준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뭐 아버지 목사님한테 이거 하나는 잘 배운 것 같아요. 항상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된다. 정치를 하려고 그래도 살리는 정치를 해라. 결국 여러분 율법도 중요하고 사회 정의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자꾸 고발하고 죽이는 대로 나가면요 이 세상은 못 살아요. 못 살아. 율법이 무너져서 무질서한 것은 문제입니다. 교회도 사회도 가정도. 하지만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죽이고 정치를 가지고 다 죽이는 정치만 하는 게 저는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2016년 대한민국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촛불의 향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세계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쳐다봤어요. 저는 촛불 집회의 가장 중요한 의의를 하나 뽑으라면 그게 촛불 집회든 맞불 집회든 태극기 집회든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광화문까지 갔다라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네, 사회의 정의는 세워져야 합니다. 정의를 위하여 여러분 드실 분들은 드십시오. 촛불이든 맞불이든 뭐 저는 항상 얘기했죠. 저한테 목사님 어느 쪽이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제가 말하면 뭐 따라올 거예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2017년도에 제가 꿈꾸는 게 있어요. 우리 2017년도가 촛불의 향연보다 더 나은 사회가 되려면요 정의 위에 반드시 사랑이 올라와야 돼요. 우리나라가 더 잘 살게 되려면 사회 정의는 당연히 구현돼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권력 때문에 권력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날마다 의뢰 위치에서 말도 안 되는 억압을 당해서는 안 돼요. 얼마 전에도 뭐 어떤 회사 회장님이라는 분하고 목사로서 사실 하지 말아야 돼.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시대에 그 사람들이 다 게을러져가지고 돈을 못 번다고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회 시스템입니다. 사회 시스템. 그래서 어떠한 사회가 시스템이 잘못되면요 아무리 우리가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고 해도 구현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냥 그대로 시스템 안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뭔가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건 분명해요.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많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 가져갈 수 있게.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 시대의 사회 정의가 세워지는 것보다 그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필요해요. 저는 용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 다 감옥에다 넣지 말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마지막 결론인데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까?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 정의가 다른 사람을 향하기 전에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하기 전에 나를 먼저 향했으면 좋겠어요. 내 가정,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정의로워지고요. 내 삶이 먼저 정의로워지고 내가 먼저 정의로워지고 그 정의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내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정의로워질 때 해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보를 들춰내는 인생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여러분 저는 이 사회가 정의만을 이야기하는 사회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사회 정의를 해칠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8세기, 19세기 우리나라는 특별히 20세기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사회를 뒤집어 엎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 생각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의만을 외쳤을 때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율법만을 외치고 정의만을 외쳤을 때 과연 이 나라 가운데 뭐가 찾아왔느냐. 그때 여러분 찾아온 게 냉전이에요. 냉전. 공산주의와 자유주의로 나뉘어져가지고 진영이 나뉘어져서 서로 옳은 것을 계속 얘기하는 끝없이. 근데 여러분 오히려 정의 위에 우리가 사회정의를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딱 덮으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에 따라합시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곳에 정의가 피어난다. 내가 여러분 사랑을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을 뭐 이렇게 어거지로 뒤집어 씌운다던가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예전보다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 생각이니까 주관적이겠네요. 주관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더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더 시끄러워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어요. 왜 상황은 더 좋아지고 더 건전한 쪽으로 막 교회가 가려고 하는데 안에 내부는 더 시끄러울까? 이거 딱 하나예요. 정의보다 사랑이 크기 훨씬 더 작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게 틀린 줄은 알지만 그걸 바로잡기 위한 사랑이 있었다면 이제는 바로잡기 위한 정의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랭해지던 교회가 오히려 그 안에 여러분 사랑이 확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하고 자기를 낮추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정의가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한 정의가 저거구나. 왜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 가운데 율법 위에 사랑을 이야기하시는지 알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청소하는데 잘 안 보이는데 종이 같은 쓰레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버리려고 이렇게 구겨가지고 버리다 생각해 보니까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려고 보니까 유치원이 아니죠. 어린이집에서 선율이가 엄마 아빠 준다고 처음으로 만들어 온 카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왔어. 이거 주니까 여기 써 있거든요. 엄마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그걸 위에다 똑같이 쓰라니까 이따구로 해갖고 갖고 왔어. 그러니까 처음에 진짜 쓰레기인 줄 알고 청소하다 뭐야 하다 보니까 전날 우리 사모가 얘기했던 생각났어요. 이거구나. 선율이가 무슨 카드 만들어 왔다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팩스만 놓고 보면 이거 쓰레기죠? 근데 여러분 팩트 위에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내 아들이 저한테 준 거예요. 처음으로 내 인생에 처음으로 받은 아들이 준 편지 아니에요. 쓰레기가 아니라 이게 하루아침에 보물로 변했어요. 제가 잘 펴가지고 지금 어디다 꽂아놨어요. 여러분 쓰레기하고 보물은요 한 끗 차이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사건을 메시지로 보느냐 팩트로 보느냐. 그냥 이거 이대로만 보면 이거 여러분 내가 돈 줄 테니까 사갈 사람 있어요? 전 100만 원이라도 주고 사라 그러면 저는 삽니다. 진짜 사실이에요. 제가 최초로 받은 1000만 원이면 좀 비쌀 것 같고 제가 100만 원까지는 들여서 누가 가지고 있다면 살 의향이 있어요. 한 500만 원까지도 주고 살 의향이 있어요. 정말. 결국은 여러분 이 시대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따라합시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꾸 여러분 팩트만 보지 마십시오. 저 왜 저래? 저 안 그렇기로 했잖아가 아니라 계속 여러분 메시지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이것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2017년도에는 우리 다나온교회 성도들이 죽이는 성도가 아니라 살리는 성도, 정의를 이야기하되, 그렇다고 정의를 여러분 피해 도망가라는 게 아닙니다. 정의를 이야기하되 정의보다 그 정의 위에 사랑을 놓을 수 있는 사랑 넘치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그거 했던 것 같은데 5, 4, 3, 2 올해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이 시계가 좀 늦어요. 왜 이거 잘못 봤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니다. 시작. 새해에는 사랑 넘치는 삶이 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다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경신 예배니까 제가 하나만 얘기 더 해드릴까? 이거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어떤 전철에 어린아이 하나가 막 선율이 같은 애가 막 정신사납게 타가지고 막 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4-5살 되는데. 근데 같이 탄 아빠가 조용히 하고 있더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애 교육도 안 시키고. 그랬더니 아빠가 그랬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오늘 이 아이 엄마의 장례식을 하고 오는 길이거든요. 땅에다 묻고 오는데 제가 정신이 좀 없었네요. 아들아 일로 와. 사람들이 숙연해졌대. 이거예요. 이거. 상황이 달라지는 거 없죠. 스토리를 알고 메시지를 알고 팩트가 아닌 사랑을 알면요, 저는 우리나라가 더 정의로워질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는 정말 살만 나는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